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14장은 보통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차 선교 여행 그 부분입니다. 13장에서 시작해서 1절에서부터 시작된 안디옥 교회, 잠깐 지도를 보면은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저기 지중해 오른쪽에 있는 그곳에서 출발을 해서 세계 최초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사들이 출발을 해서 13장 쭉 지나서 14장을 지나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그 내용인데요. 오늘 설교는 이 좀 지도를 조금씩 이렇게 잘 기억하면서 보면은 들으면은 좀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지중해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화살표가 어디로 가냐 하면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 섬으로 갑니다. 그게 키프루스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그곳에서 로마의 총독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륙의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위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곳에 간 곳이 바로 버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버가 보이죠? 버가. 그곳에 갔는데 이 버가에서 바울이 이 풍토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또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선교팀을 떠나는 선교팀에 아주 큰 어려움과 곤란이 생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위쪽에 저 위에 제일 위쪽에 북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는 험산줄령이라고 불리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요양을 위해서 간 것이죠. 해안 지방의 풍토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산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몸을 추스리고 요양을 하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올라갔는데 그곳에 가 있어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해야 할 그 본분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자 회당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지난주 살펴본 사도행전 13장 17절로 41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신 일이 뭡니까? 참으시는 일이었어요. 참고 참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최고의 정점, 참으시고 참으시는 은혜의 결말, 그 최종적이고 완전한 은혜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주일과 주일 사이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13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더니 이게 주일날 안식일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된다. 막 소문이 막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당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나 말씀드렸죠. 주일과 주일 사이에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마귀도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시기심에 가득 찬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막 방해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선포하고,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해 보면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퍼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퍼지자 마귀도 더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시기심의 마음이 이미 빼앗긴 유대인들이 그 성에 있는 기부인과 유력자들, 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회유하고 선동합니다. 요즘 치면은 그래서 공권력을 동원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방에서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다시 긴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가는 이 길, 박해받아서 쫓겨나가는 이 길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이에요. 지금 억울하게 쫓겨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럼 주유소에서 만땅 넣잖아요. 만땅 가득 찬 거예요. 거기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득 찼기 때문에. 기쁨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 내일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미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꽉 채워 있으면은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거 비집고 들어갈 어떤 틈도 없는 것이에요. 이런 기쁨이 충만한 삶, 성령이 충만한 삶,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뭐라고 하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만사형통한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 말씀 우리가 나눌 텐데 바로 이 만사형통이 뭔지, 만사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바울의 선교팀이 만사형통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서 우리 한번 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서 쭉 오른쪽, 약간 오른쪽으로 내려오죠. 그곳이 어디냐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고니온. 이 이고니온에 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지만 이때도 또 마귀도 역사해요. 복음에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주께서 성령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친히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도 관리들까지 동원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은
그곳에서 피신을 해서 그 밑에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해갑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군권적 동원해서 그냥 쫓아보냈어. 이제 이번에 그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막 돌을 들어서 막 치료가 달려들어. 그래서 비신을 했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형통한 사람이 됩시다. 예, 형통한 사람. 근데 여러분, 이건 지금 바울이 지금 만사 형통하고 있어요?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지금 무슨 만사 형통이야. 전혀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자꾸 일은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형통이 뭔가,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요셉에게 계속 따라붙어 다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9장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럼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에게 계속 따라붙는 말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요셉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자기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괜히 자기를 싫어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이. 그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또 무슨 상황이에요? 아니, 여자가 유혹하는데 유부녀가 유혹해서 그걸 뿌리쳤더만 이게 이제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야. 억울하게.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하였더라.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니,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형통한 일이고 억울하게 감옥 가 있는 것도 형통한 일이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통 내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때 일단은 돈이 문제가 없어야 돼. 물질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 또 인간관계에도 걸림돌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가 좀 없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더라 하는 겁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을 다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형통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뜻이 원어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고 잘 이기는 능력을 히브리어에서는 세켈이라고 합니다. 지혜라고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켈을 성경에. 이 세켈이, 이 능력이 동사화가 되면 마스킬이라고 하는 동사가 되는데 이 마스킬을 또 명사로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인생에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고속도로 꽃길만 쫙 펼쳐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떤 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능력과 지혜를 발휘해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게 형통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견디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능력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내 인생 고난의 긴 그 터널을 빠져나오고 나면은 꿈 같은 그 시간 어떻게 내가 지내왔을까 회고해 보면은 내가 그때 정말 그 하루하루 어떻게 견디고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 그래,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견디고 버텼었지. 그게 말씀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이게 형통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내 인생에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내가 이렇게 이 예배 시간에 그 일 때문에 죽을 자리로 가지 않고 그 일 때문에 타락의 자리로 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하는 이 사실, 이거 자체가 형통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죽을 만큼 어려웠던 그 시간들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든지. 그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가 형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환난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설교를 들으면요, 그거 설교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말씀,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주를 믿고 바른 길로 가면 반드시 환난이 있어요. 마귀는 반드시 공격해요. 그렇지만 마귀는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셔서 오히려 그 방해물을 징금도 다리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큰 파도가 오지만 서핑하는 사람들 뭘 기다려? 큰 파도 기다리잖아요. 그걸 확 타고 샤, 얼마나 멋진지.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절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형통한 삶을 사는데 여러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면은 나는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시냐고? 돈이 목적입니까? 명예가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내가 사는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같이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게 분명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아서 저 지도 다시 보면은 그 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이제 돌에 맞아서 돌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돌을 던지고 하니까 피해서 루스드라로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곳에는 회당도 없었어요. 상황이 더 나빠진 거예요. 이제 교회도 없어요. 매당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기 바울이 보니까 앞에 장애인이 앉아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목해 보는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구원은 사실은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그 구원은 아니고요. 병고침을 받을 구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우리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공동 번역이나 또 세번역 성경은 그에게 몸이 성해질 만한 믿음, 그리고 고침 받을 만한 믿음,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기적과 이사와 은혜를 입어서, 그죠?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가 분명히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번역한다고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일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들 그 성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 바울의 말씀으로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일으켰던 치, 그렇게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지.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이걸 보고 와,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이렇게 지켜 세웁니다. 제우스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 중에서 대장신이죠. 대장신.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제우스의 그런 메시지를 인간들에게 전하는 신인데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신인가 봐요. 제가 그리스 신화를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좀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 어쨌든 이제 바나바는 연세도 좀 있으시고 풍채도 좋으시고 바울은 외소하고 그러나 말은 막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해로는 바나바가 대장이고 바울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던지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고 이게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저기 시외에 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무당이 소를 끌고 꽃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온 거야. 그 앞에 막 차려놓고 신이시여 하고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을. 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께. 이 영원히는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내 손을 통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만일 그 상황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를 높이고 막 추앙하고 그러면요, 이게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야지. 그러지만 왜 그러세요? 놔두세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작은 거니까 이번 한 번만 한번 받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받기가 좀 더 쉬워. 시간 지나면 왜 안 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패, 뇌물 사건이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이요, 유력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뇌물 달라고 그렇게 안 해요. 안 받는다고 하고 뭐 사과 상자에 넣어줬다 하고 그래 받다가 아니요 왜 이러세요, 우리 관계 괜찮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확 올무에 잡힌다. 망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높이면요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바르게 올라가지 않고 나에게 임할 때는요 옷을 찢으면서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잘못해서 그래서 다 이단이 생긴 거예요. 이단들의 교수들이 다 뭐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광 도둑질하다가 사단마귀의 괴수가 되어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사실 주기도문만 잘 기도드리고 잘 따르면요 우리의 신앙은 잘 보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이것만 분명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길은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으면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하겠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 왜 사람들이 다 무너지느냐? 왜 결국 망하느냐? 성공해서 교만하다가 무너지고 실패했다고 낙심해서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실패 가운데 무너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안 하면 반드시 성공하잖아. 누구든지 알잖아요. 초등학생도 알겠다. 그런데 그게 모든 영광은 오직 영원히 하나님께, 이게 분명하면 된다니까요. 오늘도 보세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바울을 높이려고 하고 바나바를 높이려고 해도 옷을 찢으면서까지 절대로 나에게 절하지 마시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저기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겠죠. 여기 이고니온, 또 지나온 이고니온에서 그 유대인들이 또 쫓아옵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마귀가 이들이 쫓아와서 또 무리를 충동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돌로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돌로 쳐버려요. 근데 돌이 얼마나 많이 돌을 맞았는지 죽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끌어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죽은 줄 착각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어의 뉘앙스나 또 성경학자들의 생각은 진짜 죽었다고 봐요. 진짜 죽었다고 봐요. 그래서 시신을, 돌을 그렇게 맞았으면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 맞으면 죽어요. 사람이 안 죽겠어요. 의학도 의술도 발전 안 되고, 바울이 뭐 몸이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어버려. 이 사람은 시신을 끌고 성 밖으로 내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믿음을 깨 안 돼. 사람이 이래요. 바울만 그랬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사람, 그 입으로 그 손으로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참 분하고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그 가운데서도 배신감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한 1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죠. 바울의 시점으로 봐서 지금 돌 맞을 때 한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 누가 주도합니까? 바울이 주도했어요. 주동자입니다. 그때 바울이 본 게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 그 눈빛. 성경은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아드는 돌, 저주와 고함 그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한 그 얼굴, 그 눈빛, 어찌 바울이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15년 지난 지금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나에게 저렇게 돌을 던지다니, 저 악마 같은 인간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배신감? 아니요. 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는군요. 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드릴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군요. 그래서 바울의 눈빛도 평안했을 거고 얼굴도 평안했을 것이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야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하고 눈을 감았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바로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억울함도 분노도 이겨내고 절대 평안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바로 형통함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실패 가운데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능력, 이게 형통함이다. 그리고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팽개진 바울의 시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본문은 14장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기억하면서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시신을 끌고 가서 버려놨는데, 이제 제자들이 시신이라도 수습하려고 와서 봤는데 갑자기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죽은 사람이. 놀라운 일이죠. 이제 막 돌에 맞아서 아마 뭐 관절도 부러졌을 것이고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벌떡 일어났다. 신음 소리 낸 게 아니고 벌떡 일어났대. 툭툭 틀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담담하게 일어났다만 조금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어요. 그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이틀이나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 나고 나면은 당분간 들들들 들려서 운전대 못 잡아요.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트라우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도시가 열광을 해서 나를 신으로 모신다고 했다가 또 금방 자기에게 막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엄두가 나겠어요? 아마 보기도 싫을걸.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것을 다 이기고 툭툭 틀고 있느나 그 사람에게,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 여러분, 우리가 내 영광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 살면은 조금만 높아지면요, 교만하고, 조금만 성공해도 그 성공에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실패해도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영광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잠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에 취하지 않고 실패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해서 교만하지 않고 낙심해서 성공해서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바로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름하여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 바울의 영적 아들.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데 내 아들 하는 게 디모데예요. 바울 평생에 가장 신뢰하고 믿고 있던 동역자. 에베소 교회를 맡길 만큼. 그 디모데 언제 어디서 얻어요? 바울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때 툭툭 들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디모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바울의 눈과 마주쳤던 그 스데반의 눈빛처럼 바울이 죽어가면서도 그 눈에 분노와 좌절이 아니라 평안과 축복의 눈빛, 분명히 디모데와 마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바울이 살아서 성으로 들어와 또 말씀을 전해.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디모데. 진짜 능력이 여기 있구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생명의 길이 이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목회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능력이고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해도 그 성공에 취하지 않는 사람, 그 실패해도 그 실패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유효 목적이 되는 그 사람,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